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이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6장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당부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맨 처음 언급한 것은 이 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전 이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연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이 헌금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편한 일은 아닙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들려오는 오늘날은요, 더더욱이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바울 시대에나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웠던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 헌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서 보여주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뤘던 것처럼요,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통해 사례를 받았을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갔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 특별히 이 물질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16장에 나온 헌금은요, 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닐 때도 이 같은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 헌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요청한 이 헌금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전송해서 보낼 때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줘라 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은 자신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헌금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이방 교회에서 유대교회로 전해지는 구제 헌금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섬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 교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인식이 뒷받침될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또한 유대교회가 이 이방으로부터 들어온 헌금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방으로부터 온 헌금을 받는다? 이것은 그 이방 교회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한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헌금, 이 구제 헌금은요, 교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매주 첫날에 수입의 일부를 미리 떼어서 저축해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당시의 교회도요, 오늘날처럼 이 매주 첫날에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은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조금씩 미리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잘 준비해둬라,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급하게 막 모으지 말고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해두라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긴급하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선교나 구제 헌금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돕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요,
교회가 작정하고 혹은 계획하고 돕는 헌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우리 목장이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헌금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고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계획된 헌금, 이렇게 계획된 구제 혹은 선교 헌금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이 본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야 우리도 이 헌금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꾸준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질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각 목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매월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매주 목장에 모일 때 조금씩 모아서 헌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내는 것보다 매주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수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주 조금씩 함께 헌금하면서 또 그 시간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 바울은 헌금을 할 때 이 2절 말씀처럼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더 적게 가진 사람이 더 적은 헌금을 하는 것이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것, 마음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 그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죠. 3절과 4절은요, 이 헌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이런 면에서 지혜롭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거둬두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신들이 선정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내 편지를 줘서 그렇게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가 그 헌금을 전달하는 무리에 껴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돈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민감해지기 마련인데요, 이 바울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당시 에베소에는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순절까지는 내가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그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는 옛날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 이 마케도니아는 이 지중해를 끼고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그 다음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육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바울이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금 순회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저 경유지를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잠깐 스쳐가듯이 고린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과 그곳에서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난 당신들과 함께 겨울까지 그곳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문 계획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요,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영적인 자식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인 자식을 대하는 아비의 마음,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가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미루고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도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나는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어떤 의무감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 또 바울의 방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말하고 이제 또 자신의 동역자들이 고린도를 어떻게 방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여기서도 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줘라,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편 또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보건대 아볼로가 이 편지가 전해질 당시에는 고린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쩌면 아볼로가 이 바울 곁에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요, 다른 여러 형제들과 함께 아볼로 형제, 다시 고린도로 가는 게 어때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선지 아볼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볼로도 때가 되면 당신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편지 앞쪽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져서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나눠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 우리 분파가 나눠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아볼로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전한 뒤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과 함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참 이 하나하나의 권면이요,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꺼냈습니다.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가정. 여러분, 이 아가야는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나라에 빗대서 설명한다면 이 경기도 같은 넓은 권역이고요, 고린도는 우리 용인시 같은 이 작은 권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 전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맺혀진 가정, 스데바나 가정,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이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가정은 오늘 우리 교회로 친다면 이 목자 목녀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16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성숙한 자세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대하여 주시고 또 잘 협조하시고 잘 협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쭉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7절을 보니까요,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어떤 편지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방문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만난 것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만나보고 싶었던 그 아쉬움을 이들을 통해서 달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기뻐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참 기뻐하게 될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대표해서 자신을 방문해 준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이 사람들을 잘 알아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넘어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반가운 이름이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여기 나와 함께 온 아굴라와 브리스가들도 당신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당신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당시 교회가 집에 모였다. 네, 이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스데바나 가정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던 것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역시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회가 가정에 이렇게 모였던 것은 이 초기 단계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이것이 자신이 직접 쓴 편지임을 밝히면서 좀 급작스러운 멘트에 인사를 던집니다. 22절인데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말 마라나타, 이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마라나타, 바로 이게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마 그래도 이 저주라는 표현을 보시고 아마 적잖게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저주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를 저주에 놓아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에 놓아둔 사람들이죠. 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모인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구별되는, 그래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앞에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빌어주면서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제게 소원이 있다면, 제게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 역시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했을 때 저 전도사님 좀 빈말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참 전도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지, 이런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제 진실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8주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이 문제가 엄청 많았구나, 이런 사실에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날 우리나 그때 그들이나 이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별로 이게 기대할 게 없네, 뭐 이런 한계를 느끼셨습니까? 참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날이 갈수록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지만요, 이 죄에 빠진 우리의 인간성, 또 그것에 기인하는 이 안타까운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성장을 하기보다는 어떤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전 세계에 교회가 몇 개나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는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죄인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끼리만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가망이 없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하여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따라 살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 비로소 교회 안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하나 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한 구절로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이 권면에 힘이 있기 위해서 저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형제님을, 제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실하여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두 곡을 좀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찬양 부르실 때 이 두 찬양 다 처음은 형제, 그다음 다음으로 가사 자매로 가사를 바꿔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가사를 한 번씩 바꿔가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주님처럼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